박금옥이라는 북한 여성이 있는데요. 삼촌이 탈북하다가 체포돼서 이 여성의 가족, 외가까지 북한은 지금도 연좌제라 삼족이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전부 체포되거나 죽습니다. 그래서 모두 수용소로 가는데 그것도 수용소가 분류가 돼 있어요. 정치범 수용소라는 곳이 있는데 이게 수용소 중에 최악의 수용소입니다. 북한에 지금 현재 5곳이 있고 수용 인원이 약 2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사는 사람은 인간이 아니에요. 노예도 아니에요. 그냥 짐승 또는 가축처럼 취급을 받는다. 그렇게 보면 딱 맞습니다. 도저히 인간이 인간을 대한다고 볼 수가 없는 처지예요. 근데 이 박금옥이라는 여자는 1살 때 들어갔어요. 그리고 24살 때 탈주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은 거기가 자기 인생의 전부였어요. 그 철책이 쳐져 있는데 그래도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성경에 나오는 무슨 소활성 같이 감옥이 아니라 그 지역 전체가 철책으로 막혀 있어서 학교도 있고 뭐 관공서도 있고 그리고 간부들이 사는 곳도 있고 귀족들이죠. 그들이 말하는 대로. 근데 그 가족이 추방돼서 탄광에서 일을 하는데 이 여성은 학교도 다니지만 탄광에서도 일했답니다. 학교 갈 때 가방이 있는데 가방 안에는 책도 좀 있지만 그 안에는 2가지 도구가 들어있대요. 하나는 호미하고 또 하나는 망치하고. 그래서 탄광에서 일을 했답니다. 일찍 직업전선에 나섰습니다. 그거 보면 직업이 없어서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북한은. 무조건 다 끌고 가니까요. 예. 참 100% 직업을 가진 나라 북한. 참 좋은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조금 이따 이제 좀 더 상세하게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빈곤은 대체적으로 3가지로 나눕니다. 예. 빈곤 그러면 가난하다 이런 의식이 있잖아요. 첫째, 빈곤 중에 첫째는 절대 빈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생존의 위협을 받을 만큼 어려운 형태,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거를 이 유엔에서는 하루에 $2 이하의 벌이를 하는 사람들을 절대 빈곤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2. 지금 현재 우리 환율로 치면 2,600원밖에 안 되는. 어떻게 2,600원이면 먹고 살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근데 그게 지금 현재 이 지구상에 약 7억 1천만 명이 있다. 그러니까 까딱하면 굶어 죽는 거예요. 지금도 북한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다는데 대한민국에도 가끔 아사하는 사람이 나오지만 그건 아주 특별한 경우고 그런 사람이 한번 생기면 그 지역의 주민센터는 난리가 나요. 전부 불려가고 강등당하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더 이상 절대 빈곤은 아니다. 가서 하루만, 아니 1시간만 가서 일해도 9,000원은 벌잖아요. 어디서 뭘 하건 간에 일할 곳이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뿐이지, 이것을 절대 빈곤이라 그러는데, 상위 10%의 사람이 부의 70%를 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어쩔 수 없이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그리고 하위 50% 사람들이 20%의 부를 나눠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위 50% 상위에 있나요? 하위에 있나요? 네. 좀 그런 쪽으로 치면 어쩌면 우리는 대다수가 빈곤에 처해 있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빈곤은 상대적 빈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인 소득에 미치지 못해서 주변인들과 비교해 수준이 좀 부족할 때 불평등과 박탈감과 좌절을 느끼는 사람. 예, 이거를 상대적 빈곤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주관적 빈곤이라고 그러는데, 소득과 관계없이 내 스스로 나는 빈곤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혹시 그런 얘기 아실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 하면은 굉장한 영웅입니다. 자, 그 알렉산더 대왕이 아주 유명한 한 사람을 찾아가는데, 그게 누구냐?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주관은 뭐냐면, 사람은 무소유를 하며 살아야 된다. 마치 개처럼 살아야 된다. 본인이 진짜 개처럼 살았어요. 집 없이 큰 술통 같은 그 통에 집도 없이 거기서 살았습니다. 알렉산더가 디오게네스의 이야기를 듣고 찾아갔어요. 그리고서는 말합니다. 선생이요, 혹시 내게 요구할 것이 있습니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말하면 들어주겠습니다. 우리에게 좀 이런 사람 찾아오면 좋겠어요. 그죠? 이재용 씨가 와도 되고, 네. 윤석열 씨는 와도 안 될 것 같고, 오히려 윤석열 씨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의외로. 사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마음껏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알렉산더가 대왕인데 왕정시대에 와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디오게네스가 알렉산더를 딱 봐더니 좀 비켜주시오. 햇빛 가리지 말고. 그랬다는 얘기 다 여러분 들어봤죠? 예. 아, 그게 그 사람들이었어? 그럴 수는 있어요. 네. 자, 좀 이런 사람 찾아오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기도해. 뭐가 필요하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기도는 안 하고 맨날 징징대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알렉산더가 돌아서서 가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은 사람이다. 만약에 내가 지금 선택할 수 있다면 나는 디오게네스가 되고 싶구나 라고 말하고 갔다고 그래요. 원래 그런 쓸데없는 소리들을 해요. 자, 이것을 주관적 빈곤 라고 하는데, 디오게네스는 가진 것으로 치면 부족한 사람이에요. 아주 철저하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마음은 넉넉한 사람입니다. 알렉산더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해도 괜찮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무엇인가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빈곤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 경제적 불안정을 통해서 그 사회에서 사실은 약간은 배제 상태가 생기게 된다. 그래서 그것을 사회적 배제라고 말합니다.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예요. 여행하고 싶은데 돈이 있어야지요. 어떤 분이 그럽니다. 나는 이번에 성지순례 갔다 왔다고. 그러면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 나라고 안 가고 싶겠어? 돈이 없어서 못 가지. 근데요, 가려고만 마음 먹으면 가기는 갑니다. 사실은. 왜 못 가겠습니까? 요즘 애들은 외국 여행을 아주 쉽게 갑니다. 네. 근데 외국 갔다 오신 분들 계시죠? 저는 한 20년 전에 일본 5박 6일을 잠깐 갔다 왔어요. 근데 여기 중국 갔다 오신 분, 뭐 여러 나라 갔다 오신 분 있죠? 근데 여행 갔습니까? 예, 가벼운 마음으로,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여행을 갔습니까? 아니면 사업자 그냥 갔다가 쩔쩔매고 돌아왔나요? 이 상대적 이 빈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사회적으로 뭔가 남들처럼 누리지 못하고 하는 사회적 배제 상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부족한 상태. 자, 그러다 보니 절대 빈곤, 상대적 빈곤, 주관적 빈곤 이런 걸 떠나서, 그렇다면 우리가 옛날처럼 그렇게 빈곤을 단순하게 경제적으로 얼마나 소유했느냐로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어떻게 하느냐? MPI라고 해서 다차원적 빈곤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소유가 있느냐 플러스 건강이 있느냐, 교육은 얼마나 받았느냐, 그리고 생활 수준은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게 여러 가지를 따지는 거죠. 그래서 이 중에 3분의 1이 부족하다. 그러면 빈곤 상태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무려 109개 나라에서 59명을 상대로 조사를 했더니 13억 명이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떤가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는 어떻게 느끼고 생활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빈곤, 의식주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생활에 대단히 아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도 하고 망치기도 하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내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답을 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요. 어떤 때는 신앙이 돈에 질질 끌려갈 때가 있어요. 솔직하게. 자, 근데 오늘 말씀은 이런 거예요. 6장 31절에 마태복음 6장 31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예. 자, 이 말씀 예수님께서 이전에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6장 25절에 이미 말씀을 주셨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설득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먼저 먹는 문제를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6장 26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자, 그러면 여러분들 내일부터 창고가 있다면 없애시고 한마디로 통장에 다 없애시고 그 다음에 어디 나가서 일도 하지 말고 이런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참새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같겠어. 근데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을 주시리라 믿는다라고 하고 정말 그렇게 살 마음을 가지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세례 요한처럼 말이죠. 아니 참새를 보란 말이에요. 이것들은 뭘 먹고 사는지 그렇게 몰려다니면서 짹짹짹짹짹짹짹. 우리나라는 새가 운다고 그러지만 미국에서는 새가 노래한다고 그러잖아요. 걔네들 우는 건가요? 노래하는 건가요? 뭘 그렇게 줬다고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날아다니면서 때로 몰려다니면서 내가 볼 때는 숨기 장난하는 건지 무슨 오징어 게임을 하는 건지 신나게 놀러 다니는 걸로 보여요. 먹을 때 빼고는 말이죠. 그러면서 먹을 때가 있으면 또 귀신같이 또 냄새 맡고 또 내려와서 또 채갑니다. 누가 먹이는 겁니까? 사람이 누가 먹여요? 아니에요. 지들이 다 찾아서 먹어요. 근데 그 찾아서 먹는 그것을 누가 베풀어 주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그들을 먹여 살리고 있다. 그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죠? 네. 자, 그러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셔. 예. 그런데 너희들 이것보다 얼마나 귀하니? 이게 어떻게 잠재하고 사람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잠재뿐입니까? 이 지구상에는 모든 조류 그리고 육식동물, 초식동물, 바다의 어류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기르신다 그거예요. 근데 사람은 역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기르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이것도 동의가 안 되나 봐요. 그죠? 예, 그럴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이 의식주 중에 우리는 의식주, 우리는 북한에는 식의주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먹는 문제가 중요하죠. 예, 옷이야 거지같이 입더라도 일단 먹어야 되니까. 자, 옷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주님께서도 먼저 먹는 문제를 다루시고 그 다음에 옷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어요. 28절 자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에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백합화 무슨 손이 있어요? 발이 있어요? 자기들이 무슨 옷을 짤 줄 압니까? 무슨 어디 가서 돈을 벌어다가 옷을 입습니까? 그런데도 얼마나 아름답냐?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백합화하면 그 냄새하며 생긴 자태하며 얼마나 멋있습니까? 백합이. 장미는 또 어떻고요? 그 아무도 모르는 이름도 없는 것 같은 꽃, 물론 전문가들은 다 이름을 붙였지만 우리는 알도 못하는 그 꽃이
얼마나 이쁩니까? 사실은 길거리 가다 보면 여자분들은 꽃이 이렇게 묻어요. 그 사진을 많이 찍습니다. 아, 이쁘다 그러고 가서 찍어요. 근데 사람에게 가서 아, 이쁘다 그러고 찍어주는 사람이 있던가요? 네,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입히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예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너희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 그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히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닌데요. 제가 벌어서 제 돈으로 샀는데요. 그게 주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 우리에게 먹을 양식과 옷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노동이라는 값을 통해서든 아니면 제3자를 통해서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과 옷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요, 그냥 먹고 살고 입고 산 문제를 우리는 물질적인 또는 삶의 문제로 다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를 가진 사람은 의식주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지극히 당연하고 원초적인 문제에 대해 주님께서 참새와 백합화를 비유로 설명하신 것은 육적이거나 단순히 살아가는 문제 이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헤엄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그러면 그럴 거예요. 아니, 저는 도둑놈이 들을 만큼 좀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도둑이 와도 아마 놓고 갈 겁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누가 와서 저희 집을 보면 그럽니다. 참 정리를 잘 해놓으셨네요. 그랬는데 여러분, 정리의 제일 첫째는 뭔 줄 아세요? 예, 내다 버려야 돼요. 적게 갖춰야 돼요. 너무 많으면 정리가 안 됩니다. 꼭 필요한 것만 놓으면 됩니다. 그러니 빵이 후원할 수밖에요. 정리가 아니라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요, 20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한번 여러분 냉장고를 한번 열어보세요. 냉동실에 도대체 그게 언제 깨 있는 겁니까? 예, 먹지도 않을 것 같은 것들이 잔뜩 있어요. 버리자니 버릴 수도 없고 그런 게 좀 많습니까? 옷도 그래요. 저도 옷이 요즘은 꽤 많습니다. 많아졌어요. 근데 제가 산 게 하나도 없어요. 예, 뭐 여기저기서 가져오고 주고 뭐 집사람이 사오고 뭐 최근엔 집사람이 사온 것도 별로 없어요. 예, 근데 옷이 보면 20-30년 전의 옷부터 시작해서 쭉 있습니다. 그게 지금도 맞아요. 살이 안 쪄가지고 말이죠. 예, 감사하다고요? 예, 감사하지요. 쌓아두지 말라. 이 모든 것이요, 나를 위해서는 조금 좀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일에 쓰는 겁니다. 도둑이 뚫지 못하는, 도둑이 와도 가져갈 것이 없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마태복음 6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22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사람이요, 눈이 가려져 버리면 진짜 중요한 것을 모를 때가 있어요. 왜 요즘 이렇게 서로 만났다 헤어지는 사람이 많은 줄 아세요? 잘 판단을 못해서 그래요. 돈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뭔가 있을 것 같은 사람, 있어야 할 것 같은 사람, 그렇게 물질주의로 내 감각적인 판단으로 결정하면 늘 실수가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속을 들여다봐야 돼요. 사람은 속이 중요하거든요. 이 눈이 어두워버리면 망하면 진짜 봐야 할 것을 못 보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사업이라고 우리가 이제 하시지만 사업이라는 것도 재능입니다. 이것이 옳다고 하고 발을 들여놨는데 그게 되는 거. 이게 사업적 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합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께서 그 눈을 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셔야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아무리 죽을 듯 달려들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나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애를 썼을 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중요한 결정의 순간이 왔을 때 나는 슬그머니 그 길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인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목구멍은 포도청이라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 사업을 성공하려다 보니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섬기냐 물질을 섬기냐의 양단 간에 하나를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둘 다 섬길 수 없어. 하나를 놓으라는 거예요. 안 되겠으면. 왜요? 살기 위해서요. 이걸 못하면 이것도 제대로 안 되고 저것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사람은요, 의식주를 위해 살고 의식주를 위해서 시간을 쓰나 예수님께서는 섬김으로 정의하고 계시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신앙으로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못하면 두 주인을 가지고 두 개를 주머니에 넣고 이거 하나를 제대로 섬기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도. 물질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눈이 없으니 눈이 가려져 있으니 흐리 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답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6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따라합시다. 아시느니라. 창조하신 이보다 사람을 더 잘 아는 이가 없으며 창조하신 이보다 이 체계를 아시는 분이 없으며 창조하신 이보다 시스템을 아는 이가 없는 겁니다. 생명 유지, 가정 유지, 사회적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얼마나 필요한지 그분이 아시는 거예요. 아시느니라. 그 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그거는 내가 하는 일이야. 내 책임이야. 내가 해준다니까. 그런데 이렇게 믿기에는 우리의 믿음이 좀 약해요. 그러다 보니 내가 뭔가 그냥 좀 해봐야. 아니,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징벌로 주셨지만 그것은 어찌 보면 축복입니다. 일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줄 아세요?
사실은 나의 가치도 또 나에게도 경제적인 축복이 되기도 합니다. 이건 축복이에요. 그 축복인데, 그런데 이것이 눈이 가려워져서 제대로 된 판단을 못 내리면 그냥 나는 그 일을 하는 것뿐이라고 하지만 주님은 섬긴다고 말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분명히 알아라. 그것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 경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물질을 섬기는 거고 사탄을 섬기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정의를 지금 내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따르면 아시는 이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지금 약속을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런 축복의 말씀인 거예요. 내가 너 알아. 그런데 일은 네가 해야 다. 이겁니까? 내가 참새가 먹이가 필요한 것을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르시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먹을 필요가 있을 때 양식을 주시고 물을 마시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너를 굶기겠니?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건 뭐예요? 내가 너를 지금 기르고 있어. 내가 너에게 입에 먹을 것을 너 준다니까. 내가 너를 마실 것을 준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야. 라는 것을 지금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아셔 그분이 아시느니라. 그 말씀인 거예요. 자,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괴로운 거예요. 주관적 빈곤에 빠지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얼마가 있어야 행복한 겁니까? 얼마나 있어야 더 이상 그 물질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겁니까? 세례 요한은 얼마나 있길래 그는 그렇게 외치면서 살았을까요? 주님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 것을 갖추셨길래 그렇게 사셨을까요? 소득의 양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분의 약속을 믿고 그분이 주신 것을 오늘 감사하며 사는 것이에요. 자, 북한에 오신 분들이 오시면 와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천국입니다. 천국 같아요? 지옥 같죠? 사람들이 다 그럽니다. 헬조선이라고. 그런 얘기 함부로 하지 마셔야 됩니다. 왜 지옥이에요? 그럼 북한에 가서 살아보지. 다. 가요, 북한으로. 올해도 말고 딱 한 달만 살다 와봐요. 거기가 지옥인지 천국인지 알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북한 분들이 와서 여기가 천국이라고 하는 거 몇 가지예요. 첫째, 자유. 여기는 거주의 자유, 이동의 자유, 직업의 자유. 이 자유가 있어요. 직업이 없다고요? 그리고 먹을 것 때문에 걱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정 못 살겠으면요, 저 주민센터에 가서 청하면 돼요. 주에선 굶지는 않아요. 굶어 죽지는 않아요. 그렇게 놔두질 않아요, 이 대한민국이. 그리고 전기가 안 나간대요. 거기는 시간 정해놓고 전기를 주는데, 하루에 한 번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고, 하루에 2시간 오는데 그것도 또 잘 때만 온대. 그거 왜 줘? 그래도 전기 들어오는 소리가 윙 하고 난대요. 그럼 그때 얼른 뭔가 해야 된대요. 냉장고? 이때 북한에도 냉장고 못 쓴대요. 전기가 들어와야 냉장고를 쓰지. 물이 없어요? 수도가요. 그러니 물을 길는 일이 큰일이에요. 강 가까이 사는 사람은 괜찮아요. 그런데 골짜기에 사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은 물 깃는 일이 큰일입니다.
북한에도 고층발 아파트가 있습니다. 죽을 맛이에요. 그거 꼭대기까지 올라가려면 뭐 20층, 30층은 없어요. 그런 것도 가끔 있긴 하지만 전기가 들어와야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지. 뭐 전부 국가대표 선수 만들려고 그러나? 그 꼭대기까지 걸어 올라가려면 죽는 거예요. 자유, 전기, 물, 먹는 거, 뭐 별것 아니에요. 그거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천국이라고 느낀다니까. 그리고 일하면 일하는 대로 값을 주는 거예요. 저긴 또 주긴 줍니다. 한 달에 북한 돈으로 1,500원. 의사도 3,500원. 환율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보다 6분의 1밖에 안 돼요. 그걸 6으로 나누면 돼요. 3,000원 받는다? 그럼 500원이에요. 쌀 1kg가 2,500원입니다. 어떻게 먹고 살아요?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그렇게 좋은 사람들은 다 북한 가서 사세요. 그러니 거기 있던 사람들이 여기 1시간에 9,000원씩 주는 걸 보고 뒤집어지는 거야, 처음부터. 그리고 자기네들은 아파트도 다 아궁이가 있어서 나무를 떼는데 이거는 한국에 오니까 아궁이가 없어. 그런데 따뜻해. 물도 이쪽 들으면 따뜻한 물, 이쪽 들으면 찬물. 예. 헬은 북한입니다. 헬조선 북한 얘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절대적 빈곤입니까? 상대적 빈곤입니까? 주관적 빈곤에 빠져 있는 겁니까? 뭡니까? 도대체 뭐가 부족한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시느니라.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확실히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기도드립니다. 아시는 주님, 저희들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육체로 할 수 있는 그것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며 길을 열어주시며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위주로, 주님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믿음으로 나아가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